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기도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은 하나는 묵상 기도, 하나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통성 기도는 말 그대로 발성해서 소리를 질러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두 기도는 다 유용합니다.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씁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통성 기도보다는 묵상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묵상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통성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기도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칠 필요를 제가 느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당회를 앞두고 있어서 안수 기도를 못했는데 쭉 돌아다니다가 입 다물고 있는 분들 보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냥 부르짖기도 하고 등 제가 몇 사람을 건드렸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고 축복된 기도인데 속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통성 기도를 잘 배웠어요. 교회 자체가 그렇게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참 복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했어요. 그때 산기도는 삼각산이 아니고 갈멜산 기도원 샛길로 올라가면은 십자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친구들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서 기도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겨울 같은 무렵에 산기도를 하려면 묵상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산에 가서 묵상기도 해봐요. 얼어 죽습니다. 동태됩니다. 통성기도를 해야 열이 나면서 그 산의 찬바람, 겨울의 그 한기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훈련이 자동으로 훈련되는 게 산기도입니다. 진짜 유용하죠.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교회에서 5년간 자면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삼각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죠. 그때도 역시 통성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간구하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 장가 보내주세요라는 기도였고, 둘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고, 셋째가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기도였고, 넷째가 공부 제가 못했거든요. 나머지 공부를 했거든요. 지혜 달라는 기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부르짖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 뒤쪽에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기도할 걸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순한 양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사자가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기도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초지일간 순한 양과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달라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저희 아버지 술, 담배, 도박 다 끊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굉장히 일찍 응답을 받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말씀 요청하는 거 제가 다 수락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때로는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응답해 주신 거니까. 그리고 기도응답은 기쁨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혜 달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공부는 쉬워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에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서 잘하게 된 거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저에게 공부는 쉬워요. 글 쓰는 건 쉬워요. 하여튼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은 저한테 다 쉬워요. 참 감사하죠.
이게 지금이어서 설교하는데도 보탬이 돼요. 노력도 엄청나게 기울이지만 그래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고,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제가 자유자재로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나가니까, 안 빠져나가니까, 다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부르짖어서 얻었던 유익들입니다. 모든 교회의 모델인 초대교회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말씀, 1장 말씀을 제가 우선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세 군데를 읽을 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다 붙어 있어요. 1장 12절, 12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이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자,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10일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10일 동안에 전력을 다해서 모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10일간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한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게 다음 장이죠. 사도행전 2장 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따라합시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해요. 방언이 터져요.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묵상기도예요? 통성기도예요? 말을 한 거는 통성기도예요.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자, 통성기도인데 그냥 자그만 소리일까요? 큰 소리일까요? 그냥 살금살금 내는 소리일까요? 아주 엄청나게 울려 퍼지는 소리일까요? 이거 엄청나게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자, 이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그 무렵이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6월절 1월 14일 오순절, 6월절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그래서 7일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초실절, 첫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주절,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 절기는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 실내에서 모여서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리고 방언으로 또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요, 그 요란한 그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소리가 다 들렸어요. 자, 말씀 읽을게요. 5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따라합시다.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나매.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오순절 때문에 모여들었던 그 사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이 소리를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운 교회입니까? 얼마나 부르짖음이 강렬한 교회입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아요.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받은 성도들이 다시 합심해서 기도해요. 툭 하면 동서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2장만 진동한 게 아니에요. 4장에도 또 진동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능력이거든요. 저는 우리 예수 믿게 성도들이 좀 강력한 통성 기도자, 부르짖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짝 입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자들 말고 정말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소리지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한 번 더 소리지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인생의 밑바닥을 박박 기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통함이 있어요. 첫 번째 힘든 모습이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여러분, 원통할 때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근데 여자들이 주책맞게 노래를 부른 거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전에 설명을 했죠. 이 여자들 머리가 나쁜 여자들이라고. 노래를 불러도 좀 지혜롭게 불렀어야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래도 왕이 있으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아니라 내용 바꿔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쫙 오셔더니 우리 안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래놓고 그런데요, 안 목사님 설교보다 박성익 전사님 설교가 100배는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유흥동 목사님 설교가 1000배는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저라도 기분 나쁘겠다. 여러분, 그거 좋을 건 아니에요. 그럴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단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기분이 나빴다 시로서니 나라를 구했잖아요. 원수를 데려잡았잖아요. 그런데 잡아 죽인다고 창을 집어 던지질 않나? 군인들 데리고 쫓아다니질 않나? 그러니 힘들죠. 억울하죠. 원통하죠. 우리도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우환.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우환은 환난, 고난, 시련, 고통 등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우환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환이 많으시군요. 이런 말 쓸 때가 있잖아요. 우환. 자, 몸에 질병, 중병이 들리는 것도 우환이에요. 경제적으로 밑바닥이 되는 것도, 부도나서 실패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것도 우환이에요. 꿈이 좌절되는 것도 우환이에요. 이거 힘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영의 상함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거를 마음의 상함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할 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마음이 안 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수준이 뛰어나다고 마음이 안 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내성적이고 소심한 선지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도 공격을 많이 받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거리가 되밀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갖자라이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비방이, 조롱이, 치욕이, 모욕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믿음 좋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죽고만 싶은 마음의 표현이 예레미야 20장에 표현되는 거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생일 저주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슬퍼할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생일이 참 저주스럽다. 이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표현이 올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삼키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올무는 일종의 덫이에요. 덫. 자, 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올가미 해놓고 이렇게 매달아놔요. 여기를 밟는 순간에 탁 낚아채면서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올무죠. 올무.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실패하게 하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았다. 아유, 이거 골치 아프죠. 사는 게 힘들죠. 피가 마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핍박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노골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죠. 빼앗거나 때리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게 핍박이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요. 도망가니까 잠잘 집이 마련이 안 됐죠. 도망을 가니까 직장이 마련이 안 됐죠.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잠잘 수 있는 주택이 안정이 되어야 살만해요. 집 없어 봐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완전히 막연해진다.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진다. 완전히 꼬여버린다. 이러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 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직장이 날아갔어요.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낯선 땅에 버려졌어요. 아는 사람들과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핍박이죠. 지금 중국이 핍박이 심해요. 시진핑이 지금 시 황제라고 일컬어지는데, 예전 중국의 절대 권력자이던 모태똥,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 당시의 고난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시진핑이요. 참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난리가 났어요. 그저께 신앙계 가족들이 놀러와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이 신앙계 가족들은 월간지 발행하는 분들이라서 다양한 사람들 인터뷰하고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요, 정보가 많아요. 지식이 뛰어나요.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요, 제가 재밌어요.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근데 중국 사정도 잘 알더라고요. 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핍박인 거죠. 핍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고립이에요. 여섯 번째로,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면 외로울 때 약해집니다. 나밖에 없어, 나뿐이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갈멜선 전투 엄청나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맞짱을 뜰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정말 용감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래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엘리야라서 제가 좋아하게 됐다고. 갈멜산 전투만 딱 나오고 엘리야가 승천했다면은 저 엘리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능력의 종은 맞아요. 권능의 종은 맞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맞아요. 그런데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까마득해요.
나는 죽어도 엘리야처럼 사용 못해요. 근데 로덴 나무 그늘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엘리야도 연약하네, 나랑 비슷하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연약한 거예요. 한기 지리는 거예요. 눈물 있는 거예요. 심히 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죽여달라 기도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 3번 했었잖아요.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게 약하게 만들어요, 사람을요.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닌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내가 더 남겨뒀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되새겨요. 요즘엔 제 주변에 사람 많지만 예전에 혼자 고군분투하며 싸울 때 너무 외로웠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셔서 아내가 회개해서 달라졌지만, 그 전만 해도 아내조차 저를 공격했거든요. 전도도 하지, 신방도 하지, 교인들 더 챙기지, 설교 준비 더 하지, 왜 엉뚱한 거 하느냐고. 제가 안티기독교인들하고 티격태격하면서 한국계 지키고 보호한다고 막 나서고 싸우니까 그거 막 했거든요. 그때는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누구나 똑같아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살자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서 심각한 사회 현상,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는데요. 자기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 정말 잘 헤아려주는 사람 4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자살 안 한답니다. 그 4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되게 힘든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비천이란 단어입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비천한데 그냥 비천이 아니라 심히 비천하답니다. 심히. 이게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렇죠? 이 6가지 단어들 생각해봐요. 비천하죠.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아둘람 동굴에 살 때, 그죠? 수돗물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자리 침대가 있습니까? 울퉁불퉁하죠. 습기 있죠. 동굴 속이니까. 볼일 볼 화장실이 있습니까? 세면할 공간이 있습니까? 게다가 모여든 사람들은 원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들었고요. 힘들죠, 힘들죠. 욥도 그래요. 욥도 비참해졌었죠.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찾아 읽어봅시다. 자, 몇 번 반복해서 역구절 읽을 테니까. 욥기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 1장.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나귀떼가 많았는데 소떼가 많았는데 소떼와 나귀떼 몽땅 빼앗겼어요.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양떼에 몰살당해버렸어요. 17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낙타떼 몽땅 빼앗겼어요.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이보다 더 비극은 없죠, 세상에. 우리 효빈이, 효원이가 한반에 세상을 떠난다. 이거를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견뎌요? 견딜 수 없죠.
내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자, 이게 다가래요. 2장 넘어갑니다. 2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요셉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이 제일 큰 부자가 순식간에 가난뱅이가 됐어요. 지금 고급 병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저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 가운데 앉아있어요. 제 가운데. 거지 축에도 못 껴요. 비천하잖아요. 몸이 가려워서 긁는데 손톱으로 긁는 것이 안 미치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지고 감각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뭘로 긁어요? 질그릇 조각. 여러분, 질그릇 조각이 뭐냐? 이거를요 짱 하고 깨요. 그게 조각이죠. 그 조각으로 살을 한번 긁어봐요. 가렵다고. 제 아내가 등 긁어달라 소리를 잘하는 편인데, 질그릇 조각 깨진 거, 유리 조각, 유리 거 깨진 거 그걸로 긁어주면 시원할까? 이거 쭉쭉쭉 긁힙니다. 이거 상처납니다. 피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너무 가려운데 견딜 길이 없는데 손톱으로 긁어선 감도 안 오니까, 가래 기별도 안 가니까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긁어댈 때마다 썩은 살이 문드러져 나오죠. 이거는 비천이에요. 비천. 비천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다 난 거예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비천이에요. 비천. 그러니까 아내가 해선 안 될 말을 해요. 자, 보세요. 7절과 8절 다시 읽어볼게요. 9절 읽을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그러고 있어? 그 꼴이 그게 뭐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욕해버리고 죽어버려. 자살해버려. 근데 도망갔어요. 이 여자는. 비천이죠. 비천. 그리고 이 욥을 위로한다고 3명의 친구가 왔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 친구가 왔는데 와가지고 위로만 해주고 돌아가서 좋을 텐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속을 막박 긁는 거예요. 야, 네가 당하는 이 벌은 네 죄에 비해서는 가벼워. 너 더 당해야 돼. 너 더 당해야. 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천이죠. 비천. 이 정도, 이게 비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비천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도 다시 위대하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재기가 불가능해요. 이건 누가 봐도 끝난 거예요. 마침표 찍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은 비천한 자조차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찬양을 하는데 이 대목이 나와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따라합시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한 번 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비천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들 있어요? 내가 날 봐도 한심하기가 그냥 그지없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이 안 보여. 가능성이. 남들이 날 볼 거 생각하면요 자존심이 상해요. 주눅이 늘어요. 눈치 봐요.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나를 망각할 것만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136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구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저도 겪어보니까 비천한 과정 겪어봤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왕따 당해서, 너무 사는 게 힘들었어. 살 길이 막연했는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대단하고 폼나고 지위 높고 돈 많고 잘나가고 말이 배우고 멋들어진 사람들 세상에 가득한데 그 사람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손잡아 주시더라고요.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고. 내가 이 하나님만, 이 좋으신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난 더 아파도 좋고 더 가난해도 좋고 내가 더 힘들어도 좋다고.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니까, 변하니까, 새로워지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비천해요.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소위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데, 이제 끝났는데, 이제 죽는 것만 남았는데 여기서 피할 길이 있어요. 그 피난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6절에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런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1절에 나와요. 아까 말한 내용, 이 부르짖는 기도는 묵상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소리내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세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릴 때, 자기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이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이해 못할 겁니다. 제가 뇌수술 받았잖아요. 뇌수술 받고 손 먼저 안 살폈다고 그랬죠. 걸을 수 있는지 이거 먼저 안 살폈다고 그랬죠. 제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실명하기 직전이라서 눈 검사하다가 뇌종양 수술 받은 건데, 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것도 둘째라고 그랬죠.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 제 발음이었어요. 말. 왜냐면은 한 손이 없어 불편하지만, 이 손까지 없으면 진짜 불편하지만 그래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걷지 못하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휠체어에 앉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앞을 못 보면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눈 감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말을 못 해버리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게 제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에 대해서,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도 날마다 감격해요. 제 발음이 정확해요. 그죠? 빨라도 안 꼬여요. 그죠? 제가 말하는 속도로 말하면은요, 어지간한 사람 말 나중에 꼬입니다. 뒤에서 한국어 같지 않은 발음이 막 나와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빨라도 말이 안 꼬여요. 그리고 먼 거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말씀 전하는 게 최고예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제가 제일 고통스럽게 게 뭐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되는 상황. 이거보다 힘든 건 없어요. 여러분, 저 아픈 거 잘 참아요. 지금 이제 겨울 되니까 통증이 정말 정신없어요. 어제 아내가 밤늦게까지 진짜 고생을 했어요. 무슨 고생했느냐? 제가 위 상체는 내복을 못 입어요. 아무리 추워도. 왜냐면은 왼쪽 팔이 없으니까 이게 너덜너덜 이렇게 길게 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걸 의수를 끼워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아내가 어제 무슨 작업을 했느냐? 안 하던 바느질을 해가지고 왼쪽 팔만 내복을 잘라내고 그것을 접은 다음에 다 꼬매가지고 지금 내복을 입었어요. 보여드려요? 내복을 입었어요. 내복을.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이 내복으로 이쪽을 감싸고 이걸 넣으니까 요거 닿으면서 아픈 거, 요거 차가워지면서 아픈 거 좀 덜 가려지니까. 그래도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고통되는 것보다 더 고통되는 게 뭐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레미야가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백성들에게 갈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낙심하고 있지 마. 주저앉아 있지 마. 너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너 그거 부르짖어. 그럼 내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호사밧하고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아합이 너무 못된 왕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라 하나님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아무튼 둘이 같이 연합해서 전쟁터를 나갔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거요, 요 예언을 한 거예요.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하들 보고, 야, 저 미가야 선지자 가둬버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고생의 떡은 뭐고 고생의 물은 뭘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그래 놓고도 불안이 가시지 않으니까 여호사밧 왕보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 당신은 왕복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십시오. 나는 일반 군인으로 변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속도 좋아요. 속도 좋아요. 자기가 더 드러날 텐데,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었고 아합은 일반 군인 복장을 입었어요. 근데 아람의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장군들에게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일반 군인들, 일반 장군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한 놈만 쳐라. 왕만 때려잡아라. 그런데 보니까 왕복을 누가 입고 있느냐? 아합이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잡아 죽인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위급하죠.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소리 지르는 거죠. 제가 지금 뭐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관심법을 하시나? 이렇게 하면 아니죠.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왕을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아닌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전쟁의 와중에 창소리가 날리고 사람들 비명소리가 날리고 고함소리가 날리는데 여호사밧이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을까? 나 아방 아니야. 나 아방 아니야. 이거 아니죠. 그런 소리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요란하고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와 그냥 소리 지르는 소리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알아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인데 내 음성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소리내요. 다 발성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그분 보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위기가 지금뿐입니까? 요즘뿐입니까? 우리나라 10번도 벌써 더 망했습니다. 그럴 위기 그런 상황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존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기도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는 국제 정세에 달려있지 않고 저 북한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갈 일은 부르짖는 일이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일본도 거기에 꼽사리를 꼈죠. 이탈리아, 무솔리니 등도 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히틀러의 독일군이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 기계부대 같은 거 뭐 어마어마했어요.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 기계부대에 쫓겨서 프랑스의 작은 어촌 덩커크에 포위된 적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이 독일군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바다에서는 유명한 독일 잠수함들이 영국의 군함들을 모조리 폭파시켜버렸고 이 30만 영국 군인들은 완전히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끝난 거예요. 이제 독일이 이제 일본이 세계를 다 지배하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때요 영국 왕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처칠 수상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뭘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의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딱 드니까 위밖에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부르짖는 거죠. 제가 이 대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영국 황실과 수상 처칠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전 국민이 모든 일소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처칠 수상도 그날 온종일 웨스터민스터 교회 성가대석에 앉아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민들의 부르짖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덩커크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독일 기계 부대의 기계와 탱크들이 진흙탕에 빠져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비행기도 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첨단 비행기도요 폭우 쏟아지면 못 움직입니다. 탱크요 진창에서는 못 다닙니다. 바다에도 파도가 너무 심해 모든 배들은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던 비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위 전설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덩크만에서만 비가 그치고 별빛이 보이며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뭐가 떠올랐냐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다 흑암인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변에 둘러싼 이 독일 진지가 있는 곳에서는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이 30만 이 영국인 군인들 이들이 피난 가야 되는데 이들이 있는 곳만 멀쩡한 거예요. 영국은 재빨리 모든 군함,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 30만 대군을 안전지대로 실어냈습니다. 그 주위 저녁에 비가 그치자 독일군 부대는 순식간에 밀고 들어왔으나 이미 덩커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철수한 영국 30만 대군은 곧 재편성되어 몽고메리 원수의 지휘로 연전연승 결국 독일을 패망시키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부르짖는데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한 절 읽읍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한 번 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혹시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고 속상하고 그런데 마음이 상한데 내가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보다 상황이 조금 더 힘들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들어야 되는데 드네. 이거 안 들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집사님 집 없어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지금 집 있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지금. 그죠? 네? 지금 뭐 조폭들이 잡아 죽이려고 수십 명 쫓아다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진짜 끝장난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부르짖는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믿고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가 대립되어 믿고 구하면 받고 믿지 않고 구하면 못 받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이 시편 저자 대단한 거예요. 비천한 자인데, 그것도 심히 비천한데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뚫고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 비lin교 성도들 혹시 힘들더라도, 혹시 답답하더라도, 혹시 지치더라도, 혹시 지금 밑바닥이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뚫고 나가시기를, 돌파해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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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제 통성기도 시킬 때 뜨겁게 전력을 다해 보실 분, 이렇게 노력해 보실 분들, 아멘. 해보세요. 유익해요. 유익하니까 가르치는 거죠. 기도합시다.